여러분은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하세요? 말을 우리는 얼마나 참 많이 할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남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성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요 약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만 단어, 2만 개의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한 몇 단어 정도를 할까요? 한 반으로 줄여서 10,000단어? 아니면 남자들이 좀 말이 많지 3만 단어? 그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봤더니요,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단어는 약 7,000단어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00단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말을 다 쓴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집에 계시던 우리 아내분들은요, 별로 말할 상대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한 10,000단어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더 해야 돼요? 앞으로 10,000단어를 더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막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할 말을 벌써 다 썼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상황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못한 말 10,000단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말을 여러분 하세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인 이기주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책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되세요? 따뜻하고 감싸고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말의 온도,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난하는 그러한 냉철한 그러한 언어의 온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언어의 온도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요, 그냥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말이요,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혀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때로 배도 부릅니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도 되는 것이죠. 2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 이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죠. 혀에, 말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콩이 나와요. 팥을 심습니다. 거기에 팥이 나와요. 선한 말을 심습니다. 그럼 선이 나오는 거죠. 악한 말을 심습니다. 거기서 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혀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요, 그릇된 혀의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그릇되게 사용하는 혀, 말이 삶의 수레바퀴, 삶을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삶을요 완전히 불태워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오랫동안 쌓았던 모든 관계가 와르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혀를 통해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혀를 통해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어떠한 언어의, 입술의,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신자가 맺어야 하는 말의 열매를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우리가 말을 통하여,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의 말에 지혜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나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교훈이, 그 가르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수첩을 꺼내서 받아 적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야, 나도 참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열매를 맺는 말하기, 지혜가 드러나는 말하기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을 통해요 지혜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입술에서 지혜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지혜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 그 사람이 입술에 지혜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말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의 원리는요 매우 간단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요 말을 통해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담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지혜의 열매를 맺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요? 지혜가 담겨야 한다는 거죠. 지혜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말을 통해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단순히 책 몇 장 읽고 좋은 사람 이야기 들은 것을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 말고, 우리가 지혜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 땅에서 나누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혜로운 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채우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지혜의 열매가 맺히는 그 말, 언어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신자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말하기, 그것은 마음속에 지혜를 담는 것이 필요한데, 마음속의 지혜는 누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는, 예수님을 품은 말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자라난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말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언어 생활에 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말할 때 가능해요. 과연 이 말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말,
예수님을 닮아 지혜로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맺어야 되는 말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말하기를 통하여 열매로 맺을 수 있다면,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 생활을 살아가면서 볼 때 보면 그 인간 관계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봐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말하기도 필요하지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요, 말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받는 것보다 여러분, 말을 통해요, 상처받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한마디 말을 통해요, 사람들을 상처를 막 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말을 통한 사랑의 열매는 고사하고 상처, 오해, 미움, 증오, 이것들이 우리의 언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언에는 상처를 주는 말을 이렇게도 소개를 해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거죠.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부주의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혀는 고통과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를, 오늘 잠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약과 같다. 약이에요, 약. 약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양약과도 같은 말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쟁. 이 대화가 언쟁으로 갈 수 있겠다, 말싸움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 말싸움에서 지기를 싫어하잖아요. 지기를. 그리고요, 말에다가요, 뼈를 심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죠. 말에다가 뼈를 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에다가 돌려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상황에서, 이 말싸움의 전선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말싸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말싸움에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승리가, 우와, 내가 이겼다, 말싸움에서. 그래,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길도 있지만요, 이게 말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 말싸움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말싸움으로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지하면서 때로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그 말싸움에서 철수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말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보려고 그러고 내가 품어 안으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까? 그 사람이 변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권면의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말하기를 여러분 멈추십시오.
잠시 그 권면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잠시 그 사랑의 말을 멈추어 서십시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하기에 잠시 물러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많은 말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말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13장 7절은 이렇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4절에서부터 7절에 열거하며, 사랑의 시작이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마무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랑의 열매는 숙성된 언어에서 나온다. 사랑의 열매, 말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숙성이 돼야 돼요. 숙성이. 제가 이번 주 중에 뭐를 하나 했냐면요, 집에 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감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잘 감을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꼭지를 따고, 그렇게 해서 감을 이렇게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요, 유리병에다가 감을 딱 담아놨어요. 그럼 뭐 만들려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감식초가 그러면 된대요. 감식초. 1년이 지나면요, 그 감이 숙성이 돼가지고요, 발효가 돼서 거기에서 정말 유익하고 맛있는 감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에 열심히 빡빡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유리병에 딱 넣어놓고 1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좀 색깔이 거뭇태태하긴 하더라고요. 아, 원래 식초는 저런가 보구나 하고 제가 찍어서 먹어봤더니요, 그게 식초가 아니라 다 썩었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물기가 감에 있으면요, 이게 썩는데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짝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서 넣었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맛있는 감식초가 생길 줄 믿습니다.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멘까지. 지금은 무슨 감이에요? 땡감이에요. 땡감. 떨어요. 떨어. 왜 이렇게 떨어? 1년이라는 숙성의 기간을 통하여 맛있는 유익한 감식초가 탄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입술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숙성시키십시오.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된 말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는 말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2장에 보면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복된 가사입니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게 하소서.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그리고 숙성된 이 말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말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숙성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의 열매를 말을 통하여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은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알았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기 원한다는 거죠. 연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연락이라는 용어는요, 사실 제사의 용어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흠향하셨다라는 표현도 써요. 어려운 말로. 그렇습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올라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드러나죠? 우리 자신이 참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조금 돈 버는 거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자식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 내 건강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우리 그냥 입이요 막 좀이 쑤셔요.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회만 주면 내가 좀 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막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뒤따라요. 우리가 드러나는 말을 통해서 내 은근히 자랑이 나오고요, 그리고요 교만이 거기에 섞여 있고요, 오류와 허구, 허식, 가식, 외식, 이러한 것들이요 나를 중심으로 한 언어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분주한 말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러한 말하기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이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말하기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요, 불신 남편이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인 거예요. 걸림이.
그런데 이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김씨였던 것 같아요. 김장로님이라고 불렀대요. 김장로님. 아이고 우리 김장로님이 또 마음이 좀 안 좋으시네. 아이고 우리 김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장로가 뭔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다가도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정말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을 힘들게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지, 이 사탄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저 사탄, 저 왼수, 그렇게 하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말, 거기에다가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은 말을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을 항상 어디에서 하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가 감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말을 무엇같이? 소금 치듯이. 여러분, 싱거운 거 먹어보세요. 아유, 왜 이렇게 음식이 싱거워? 소금 간을 해보세요. 이야, 맛있다. 맛깔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평탄하게 이 집사님은 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집사님의 삶에 자녀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오게 하셨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까? 라는 그것이요 너무나도 그 질문이 마음 아팠대요. 고민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지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릴 때 죄져서 그렇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품으니까요 자신의 문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길어올린 예수님의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담겼고 그 담겨진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따스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길어 올려야 돼요.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을 담은 말들을요, 길어 올려야 합니다. 길어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예수님을 닮는 말하기 아닐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2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을 사귀어 살면,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마음에 품고 담고 사귀면 주님을 닮습니다. 그리고 널 보는 이마다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말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풍성한 것이든지 빈약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지혜로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하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말의 열매가 맺히는, 그 말의 열매로 배부르고 풍성한 만족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